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어떤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극복하는 장면들이 참 대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참패를 합니다. 참패. 10절하고 11절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보병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뺏긴 법궤 있죠? 이 언약궤. 원래는 어디에 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죠? 원래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가장 안쪽 거룩한 곳에 두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잡은 여러분 피를 들고 들어가서 이 법궤 위 시은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부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선포하는 데 쓰는 이 여호와의 법궤예요.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늘 전쟁터에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건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두고 있었어요. 저 광야에서는 이 회막 안에 있었고요. 그 후에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완전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금, 은 모든 성전 제사에 썼던 그릇들이 빼앗겨 탈취를 당할 때 여호와의 법궤도 이렇게 끌려갔고 사라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거나 뺏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유일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지난 3장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3번을 불러서 4번째 그를 불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제 사무엘이 어린아이지만 자라면서 그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4장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서는 블레셋 이렇게 쓰지만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옆에 그 나라에 가면 이 나라를 영어 발음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아마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민족은 원래는 이 이스라엘 여기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저 크레테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섬 그리스 이쪽 연안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주전 13세기경에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 땅을 공격해서 애굽 왕 바로하고 전쟁도 했었던 아주 힘있는 나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착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해안가 좋은 지역에 5개 성읍을 짓고 살면서 딱 정착을 했어요. 이 5개 성읍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큰 블레셋 사람들의 성이에요. 여기에서 골리앗도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요.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아주 신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이 사무엘서 전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삼손이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 삼손의 눈을 다 빼버린 것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 역사적으로 계속 힘들게 만들었던 큰 대적 중에 하나이고 사무엘서에 가장 큰 이방 대적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싸웠고 사울도 싸웠던 이 블레셋이에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던 이 패잔병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하나 그들이 고안해내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하다가 저 실로에 있는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 진영으로 모셔오고 이 언약궤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가서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이동해서 전쟁터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도 함께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오게 되었어요. 원래 이 언약궤는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막 큰 소리를 외쳐서 땅이 진동할 만큼 이 소리를 듣고 건너편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고요 깜짝 놀라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했더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저 애굽 땅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이방 민족과 큰 공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그들이 다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가 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다. 우리 힘써서 대장부같이 힘있게 전쟁하자, 싸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긴 데 되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곧 불신앙이 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첫 번 4,000명이 죽게 되었을 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패잔병이 돌아왔을 때 왜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되었을까? 할례도 없는 저 이방 족속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심각한 질문을 딱 던진 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실로 성전에서 가져다가 우리 전쟁터까지 모셔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번 전쟁에 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여호와의 법궤라도 가져와 여기다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패했다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가 패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장로들은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 만난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을 여러분 함락시키고 큰 대승을 거두었죠. 두 번째 전쟁이 혹시 무슨 전쟁인지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에 와서 두 번째 어느 성을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 아이성 이름부터가 좀 아이일 것 같죠? 조그만 성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성을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주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그들이 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수아는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여호수아 7장 6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갈의 범죄 때문에 너희가 지게 된 거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가 지게 만드셨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언약궤의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진중에 딱 모셔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들을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더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고요,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들도 다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리의 부적처럼 호신용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는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전쟁과 승리를 위해 안전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비단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입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과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아주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유익을 얻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여기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나의 행복, 내 만족, 나의 유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축복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눌러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꼭 눌러서 건강 주세요, 하나님 꼭 눌러서 취직, 좋은 직장 취직 주세요.
이거는 좀 힘든데 하나님 이번에 이거 누를 테니까 꼭 해주세요. 꼭 누르고 우리 자식 좋은 대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요,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자동 판매기처럼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부적처럼 이용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라도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형태는 달라졌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안 되고 건강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이 힘들고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시련과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보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잖아요. 목적이 나에게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하나님께 둔다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몇 번을 구했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 몸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시가 있어도 이거를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노라고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때로는 내가 고난, 실패, 질병, 눈물과 상처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닮게 하려고 허락하신 축복된 이 가장된 축복으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시련과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렬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돌이키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 그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기 전쟁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몇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의 가문 여러분 아시죠? 이미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한다. 그 가문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전쟁은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고안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고 하나님이 따라와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승리하게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지.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복수형으로 불러요. 신들, 그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우상의 많은 신들 중에 대장신 같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이방 사람은 말도 할 것 없이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들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우상처럼 대우하는 그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차라리 이방 민족의 손에 언약궤를 맡겨서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율법을 수여받은 말씀의 민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 민족의 중심에 모시고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움직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열심, 하나님을 빼놓은 인간의 열심의 종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써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동안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내 죄악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과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역전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맡은 자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3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겨가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고 써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우했던 불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 이런 허물이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목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고 우상처럼 써먹으려고 했었던 악한 마음이 있었거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슬픔 중에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